같이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오신 피상호 장로님이 이쪽에 앞에 계신데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또 중보하며 성도와 성도가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더욱 힘을 내서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어려운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내고 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있으며 말씀해 주시면 화요일 날 저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신촌을 20대에 별로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거의 학교 근처에서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탄절 즈음에서 신촌역 몇 번 출구 앞에서 보자, 친구들이랑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성탄절 즈음에서 신촌역에 그야말로 열심히 빼입고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 동네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바람이 그날따라 참 세게 불었는데 그 차가운 그 바닥 계단 그 사이에 있는 그 짧은 그 구간에 그때는 그렇게 동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청년 하나가 맨발로 양말도 안 신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손을 벌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받고 거기 추운 길바닥에 있는 겁니다. 거리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저는 오랜만에 거기 갔고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운 바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제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더라고요. 보니까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손에 있는 걸 보더니 갑자기 품 안에서 신발을 꺼내서 신발을 신고 그리고 옷을 툴툴 털더니 제 옆으로 휙 지나가는 겁니다.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극률한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이놈 속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이랑은 사실 거리가 조금 있는 단어입니다. 팔복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 혹은 그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이라는 것도요 극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3절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와야 합니다. 같이 3절부터 읽어 내려갑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절 5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행복하여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행복선언,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이 선언 이후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을 지나고 나야 비로소 오늘 이 본문 긍휼한 사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이 땅에 소망이 없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만 쫓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심령의 가난함으로 내 영혼을 바라보니 주님의 빛 앞에 만나는 내 모습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썩어진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흘리는 그 눈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 따라와라.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며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나의 욕심과 욕망을 꺾어서 주님을 따르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따라와라.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는 삶의 현장이 왜 이렇게 불이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사람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여기 오늘 긍휼로 넘어가기 전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한 가지 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삶이 여전히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내가 분명히 회개했던 그 문제에 또 꼬꾸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내 영혼 어떡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 멀리 세상을 볼 게 없어요. 나를 봐야죠. 나를. 하나님, 목사인 나를 보는데 하나님 애들한테 똑같이, 집에서도 하나님 똑같이 넘어지고 이 안에 차오르는 욕망이 있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겠다고 혹시 이 교회를 내가 함부로 말하진 않습니까? 이게 저의 죄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정의, 혹시 기억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의로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던 벳세다 빈들에 있었던 장정만 5,000명 오병이어로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가람과 배고픔은 주님의 거룩함을 만나는 현장이요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정 가운데, 팔복의 정 가운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요, 다른 하나가 오늘 긍휼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덮어주시며 다시 시작하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중에서 정중앙에 있는 책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불렀다, 거룩하게 살아가자, 이게 레위기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 의로움이 부족하냐? 너 거룩함이 부족하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만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하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다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정의를 넘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만난 그 사람이 마침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뭐냐? 긍휼입니다. 아들아 고생했다. 아들아 고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위로의 말이요, 그냥 아무것도 말하는 수고했다 고생했다가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안을 때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왜 없겠습니까? 다 떨어진 발에 있는 신발이 왜 안 보이고 그 더러운 옷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지만 안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긍휼은 무조건 퍼줘라, 용서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난 너희, 이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오늘 여기 긍휼은 그래서 율법이고 진리고 다 필요 없다,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면 되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바로 그분. 긍휼이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그냥 덮어두면 안 됩니다. 긍휼이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괜찮아. 때로는 이 괜찮아가 아이들을 망치고요, 아이들을 칭찬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잘못은 그냥 덮어두고 무턱대고 칭찬만 하잖아요. 나중에는 이 칭찬이 귀한 줄 몰라요. 이때 아멘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휼이 그렇습니다. 의로움을 지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세워왔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안타까워하시는 그 품,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입니다. 헬라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로,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당연히 벌하고 벌받고 그리고 당연히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긍휼로 넘어가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긍휼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창세기 후반부에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해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요, 한 가족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꿈에 봤던 것처럼 형들과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그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당연히 몰라볼 수 있겠죠. 더구나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눈도 못 마주쳤을 겁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요셉의 마음이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보며 얼마나 많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이 안에 그야말로 끓는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이 마음의 분노와 원망을 풀어버리지 않고 살았었다고 하면 그 현장에서 요셉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형님들 이라고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야이,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고, 아니, 이 원망과 분노로 살았다고 하면 거기 못 갑니다. 이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하면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요셉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 창세기 42장에서 45장 보면요, 요셉의 그 형들을 눈물로 회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히려 형들은 제대로 회개도 안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에 원망과 이 안에 그들을 향한 아픈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상처, 이미 이 상처를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기로 맡겨드리고 그 인생을 요셉이 살아왔기에 그 형제를 마침 만났을 때 그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답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답인 겁니다. 긍휼함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긍휼함입니다. 심판을 내가 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형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거기 이제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실 줄 알기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 오늘 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은 무턱대고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약한 것을 강함으로 덮어주고 악한 자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고 말할 때 다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긍휼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대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긍휼한 모습, 이게 진짜 긍휼입니다. 잘못했냐? 괜찮아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느냐? 넘어가. 이게 아닙니다. 다시는 그 문제를 범하지 않도록 아픈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게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그냥 야, 너 살았다, 잘 됐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죄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의 삶이 명백하게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돈으로 대합니다. 정치인들은 사람을 표로 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라는 분의 이 일화가 유명합니다. 미국의 번화한 시카고 거리에서 땅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던 이 목사님의 이야기. 목사님 왜 그렇게 웁니까? 물었을 때 그 지나가는 영혼이 하도 불쌍해서 그리스도 없이 멸망하고 달려가는 저 영혼들 보며 안타까워서 울었다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일화를 우리는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겠습니까?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지나가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주는 동전면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저 사람의 잘못 한 번 그냥 했어요. 지나가다 잘못해서. 그러면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을 쫓아갈 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닙니다.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대변 보러 들어왔다가 혼자 들어왔는데 그때 그 깊숙이 다윗이 있다가 사울이 옷자락만 베어내고 사울을 살려주고 아주 비슷한 구절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사울이 잠자는 텐트 안에 다윗이 부하와 함께 들어갑니다.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그 전에 다윗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 사람은 절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부하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대신 다윗은 그를 말리고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죽일 수 있지만 살려주고 원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원망을 용서하는 기도로 돌리는 것.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긍휼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같이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뭐라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가져야 될 게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베푼 사람이 누리는 게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한 사람이 되고요. 그 긍휼을 베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없이 은혜가 없고 그 은혜 없이 긍휼이 없고 긍휼 없이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걸 내가 끄집어내려고 하면 이때부터 아주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나는 긍휼하지도 않는데 괜히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갖고 주머니에서 돈을 털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보면요, 1만 달란트 그 금 단위거든요. 금 단위를 요즘 시세로 환전해 봤더니 약 6조 원입니다. 탕감 받았어요. 얼마요? 뭐 그 정도는 뭐 껌값이잖아요, 그렇죠?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얼마 자기한테 빚졌었냐? 2천만 원 빚졌습니다.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후드려 팹니다. 그랬더니 그 6조 원 탕감해 줬던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6조 원 탕감해 줬던 사람이, 야 이놈아, 내가 6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2천만 원 탕감 못 해주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긍휼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선물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를 이웃에게 나눌 때 그 이웃의 필요를 따라 형편을 따라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그가 받아야 될 혹은 필요한 긍휼이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필요하다고 하면 아픈 마음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감옥은 용서하지 못한 증오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긍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와 긍휼 그리고 평강입니다. 억지로 짜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리고 나서 긍휼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은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마침내 긍휼히 여기는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걸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네요.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자.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 사랑 다 버려두고 심령의 가난함은 사라지고 들은 것이 많아 앉아서 지시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애통함은 없고 기도해도 눈물은 안 나오고 다른 사람 잘못만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온유함 대신에 내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율법은 크게 어기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정의로운 줄 알고 나는 문제없는 줄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긍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심령이 딱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함으로 가는 겁니다. 시편 8편 4절,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시편 8편 4절을 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의롭게 살지 못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죄인을 향해서 더 큰, 그 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용서의 마음이고,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긍휼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긍휼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요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이 사람 긍휼함으로 보고 이 상황을 긍휼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 긍휼한 사람으로, 그리고 긍휼이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